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홀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이 땅을 덮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이죠.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홍수는 그런 창조를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창조 파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다 밑에서 바다 밑 그 땅에서 샘들이 터져 물이 솟아오르고 또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이 위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물천지가 된 거예요. 창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노아가 탄 방주는 골짜기 사이를 둥둥 떠다녔을 것입니다. 방주를 그냥 두면 지중해로 나갈 수도 있고 태평양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그 짐승들은 모두 갇혀 있었습니다. 걱정이 참 많이 되었겠죠. 방주에는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어디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는 게 아닐까? 구원을 받고도 망하는 게 아닐까? 모두 두렵고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과연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을 1절 말씀을 보니까 기억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잊고 있다가 갑자기 떠올랐다, 생각이 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은 여러분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랑한다는 표시가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참 섭섭할 것 같아요. 외롭죠.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누군가를 기억하실 때 항상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는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기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늘 말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주야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참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노아와 또 동물들은 모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전처럼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우울증이 생기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배 속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멀미가 났을 것입니다. 또 동물들의 배설물에서 지독한 냄새가 났겠죠.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어갔어요. 불안했을지 모르죠. 그리고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고 해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면 걱정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바뀌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조해지고 낙심하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 왕이 들었던 응답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됐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그러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아내에게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고 오히려 우울한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아내도 당신 응답받았다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해요. 내가 착각을 했나? 하나님께서 잊으신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성경책에 그 응답하신 그 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잊으셨습니까? 제가 잘못 안 게 아닙니까? 그렇게 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이지. 그런 그 응답을 받고서 마음이 다시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또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어김없이 제 믿음은 흔들리더라고요. 초조해졌어요. 거의 낙심해서 포기할 때쯤 되어서 거의 다 포기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힘이 다 빠져서 감사할 힘도 없더라고요. 겨우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이 길어지고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잊으신 게 아닌가. 누구나 초조해지고 절망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십니다. 꼭 우리가 기대하다가 거의 포기할 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때,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조금 지난 다음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정말 믿음으로밖에는 이겨낼 수 없는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변을 판단하고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인내로 버텨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힘들고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구나 그렇게 낙심을 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부모가 건강한 자녀보다 병든 자녀에게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관심을 주세요. 특별히 살펴주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의 그 고통과 신음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을 줄어들게 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물을 빠르게 증발시키고 또 물을 바다로 쓸려 내려가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1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은 말입니다. 홍수가 생긴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물이 다 또 줄어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르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이 나게 한 것이죠.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놀랍게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무섭게 밀려오고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변화가 없으면 사람은 답답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바람을 불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옮겨 놓으십니다.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닦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기다려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총 베푸시고 우리에게는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대홍수처럼 하늘에서 쏟아지고 또 밑에서 올라오고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고 뜨겁게 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자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상을 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버지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셔서 그 시간 말씀을 꼭 붙잡게 하시고 그 시간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간절히 기다려오니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홍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항상 주셔서 말씀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대홍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결국 주님의 약속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 위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항상 동행해 주시며 말씀을 잘 준비하며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경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